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무 멋지죠. 사실은 이거 뭐 다 다뤄야 되는데 이렇게 다루면 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 영광이라는 그의 통치, 위엄, 능력, 그의 권세, 그의 아름다움, 우리 초월적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광, 아버지라는 것은 내적 친밀감, 그 초월적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규정해주는 호칭,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우리 초월성과 친밀함과 공동체성,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도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다라고 하십니다. 시편에는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알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고 일어섬을 아시며 혀의 모든 말을 알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이것이 시편의 고백이죠. 만군의 하나님 영광의 주께서 작은 이 피조물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근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낳게 되죠. 신앙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사역의 탈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멈췄기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이겠죠.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목말라해야 합니다.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방법론만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부수적인 데만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방법론만 찾다 보니까 교회의 세속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교회가 충만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번 40일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충만하게 되는 귀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예배가 깊어집니다. 헌신이 순결해집니다. 교회에 활기가 돌기 시작해요. 깊은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세 21차 새벽을 깨워 아침에 나와서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이제부터 나머지 20일은 참된 회개가 시작되겠구나. 이제 참된 회개. 지난 20일간 막 그냥 주워 짜가지고 막 올까 말까 하면서 막 열심히 왔잖아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낮추시고 더 깊게 회개하게 하시며 돌아보게 하시겠다. 이런 기도가 새벽에 올려졌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죄를 찾는 과정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지 막 현미경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과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전에 몰랐던 삶의 얼룩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죄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의 영광의 하나님, 그의 나라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지난 말들, 행동들, 언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부끄럽게 되는지, 그게 부끄러워지면 이제 죄는 멀어지는 겁니다. 부끄러운 수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근본 되겠습니다. 주일에 우리는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파격적 순종이고 무모한 순종이 아니라 거침없는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씀드린 배경은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했었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해서 그 음란한 여인이라도 결혼해서 애다 셋이나 낳았는데 또 이 여인이 바람나서 다른 남자를 쫓아 도망갔죠. 그녀를 다시 찾아가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속전을 주고 그녀의 권리를 다시 사서, 그 다음이 충격입니다. 호세아서 3장이죠. 너는 그녀를 다시 사랑하라. 아니, 어떻게 그냥 속전 줘가지고 자유케 하는 것까지는 꾸역꾸역 하겠어요. 그냥 하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 사랑하라고 합니까? 다시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속전까지 내가 지불하고 산 권리로
또 이 여인을 사랑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호세아가 인격자인데 그런 말씀까지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그 순종의 실마리가 호세아에 나와 있습니다. 4장 6절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호세아 뒷얘기 여러분 다 아시죠?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것. 호세아의 명령은 사실은 내가 음란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해 라고 얘기한 건 너무 먼 얘기예요. 내가 속전을 지불해서까지 그 권리를 다시 사서 사랑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보았던 하나님의 지식은 그날 고멜만 고멜이 아니라 내가 고멜이었구나 아는 순간이에요. 아, 이 여인이 바로 나였구나.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속전을 지불하고 다시 사랑한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충격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파격적으로 순종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으로 고멜과 같은 자를 다가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내가 고멜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을 것이에요. 이런 여인을 내가 사랑한다고, 도대체 무슨 이런 의인의 관점에서 죄인을 정죄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보니까 내가 죄인이 되고 내가 죄인을 되니 고멜과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보 말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시험 보면 뭐 100점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말고 나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아. 이런 마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처럼 드릴 수 있는가? 이삭을 대신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분, 나는 아들을 잃을 뻔하였지만 실제로 아들을 잃으신 분이 계시다. 고멜처럼 고멜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라 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안다 라는 고백 앞에서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더 깊은 순종으로, 더 깊은 헌신, 순결한 헌신으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사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뭐 5가지로만 정리했습니다. 뭐 7가지였는데 2개는 뭐 그냥 다 녹여 들어가서,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뭐 자연을 통해서도 알아갈 수 있고 뭐 현상을 통해서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겠죠. 우리의 갈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갈 때 2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지혜는 이성이라고 한다면 계시는 조명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이성과 조명으로 읽는 말씀입니다. 이성으로만 읽으면 사실 자칫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지식만 채우기 쉽죠. 반대로 계시, 조명만 받아서 뭐 묵상만 하다 보면 정말 그냥 이렇게 아주 신비한 어떤 그 감동과 그 체험 중심으로 너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이 신학을 중심으로 잘 열심히 배우고, 거기서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이 레마로 나한테 딱 다가오는 이성, 지혜와 계시, 이성과 조명, 열심을 다하여 성경을 가까이 하지만 동시에 겸손히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조명해 주시기를, 이 2가지의 태도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삶을 통하여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뭐 제사를 왜 그렇게 드렸냐, 너 그거는 소제를 드려야 되는데 왜 화목제로 드렸냐, 이런 지식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구나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삶을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걸 뭘로 알 수 있나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입니다. 말은 뭐 어떻게 그냥 놀라운 지식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 있죠. 정말 나는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얻은 이제 망고의 진리 중에 하나는 이상하면 이상한 거다. 이상하면 이상. 저 사람 딱 봤는데 이상하네. 그러면 아니겠지, 뭐 잘못 봤겠지. 그러면 10중 8구 이상해요. 이상하면 이상한 거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자꾸 왼쪽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그의 본심은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가히 자기 과시 경영장과 같습니다. 누가 더 빛나나라고 막 뽐내는 세상. 이제 하나님께서 나머지 20일의 기간 동안에 세미한 음성을 주시며 내 안에 그 부끄러웠던 것들,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안다 얘기했지만 내 삶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그 말의 열매들, 그 결정들과 행동들 하나하나를 주의 빛 가운데 조명받게 하시고 다루어 주시는 정말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을 묵상할 때마다 그래도 역사 가운데 에베소서 1장을 가장 깊게 이해한 사람 중에 뭐 몇 명을 꼽아보라 한다면 당연 칼빈을 이야기할 것이죠. 존 칼빈이 예정론을 교리적으로 정리했죠. 존 칼빈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누구도 그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다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노래했던 자가 바로 존 칼빈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췄어요.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다하여 스스로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는 듯해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에 그의 별명이 이제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잖아요. 몸이 안 아픈 곳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의 영성은 그의 유약한 몸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가 죽을 때 유언을 하나 남기는데 내 묘비에는 JC라고만 적어라. 이름을 쓰지 마라. 아무도 내 무덤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존 칼빈의 무덤입니다. 작은 비석 위에 이름이 써 있지 않아요. JC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면 저렇게 그냥 변두리에 조그맣게 비석도 가장 작은 걸로 저렇게 해놔서 한참 저거를 찾는데도 사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렇게 해놨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묘비를 세우지 마라. 그가 노래했듯이, 그가 알렸듯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무 충만하여서 나는 허드렛 일만 하겠다. 나는 죽음까지도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조금도 해가 되지 않겠다. 자기 무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까봐 벌벌벌 떨면서 이름도 적지 않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칼빈, 그는 거저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알게 되는 은혜를 누려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의 삶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알았구나. 우리는 이렇게 반추할 수 있겠죠. 삶 전체를 이렇게 성자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알되 삶으로 알고 싶은 거죠. 자기 과시에 혈연이 된 이 세상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는 거기를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의 삶을 보며 오늘 기도해 주신 그대로 정말 그 구원의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봅니다. 너무 삶이 편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독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시험은 사실 질병과 고난이 아니라 안주함입니다. 안주함.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좀처럼 실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괴로운 진리예요. 가장 괴로운 진리. 성도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그 고난을 향한 좀 새로운 시각이 다시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고난이라는 게 어려운 환경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그냥 거침없이 그냥 이런 세상의 질고 때문에 가자는 건 아니에요. 무거운 책임도 고난입니다. 무거운 책임. 짊어진 일이 많으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 책임감의 압박은 우리로 무한히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에 지칠 때도 있지만 때론 지치면 안 되니까 버티기도 하는 겁니다. 나까지 절망하면 안 되니까, 나도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애써 버티며 살아가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머니들과 또 아버지들이 있죠. 그 책임감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새로운 차원에 내게 주신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하나하나 버겁고 힘들지만, 고통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죠. 고통스럽지 않은데 인간이 무슨 글을 만들었겠으며, 철학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이 없는데. 음악은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무슨 가치 있는 일을 만들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다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실패를 거듭거듭하며 삶의 주름이 생기고 생각의 인격에 이제 경륜이 쌓이면서 진짜 인생이란 뭐지? 행복이란 뭔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계속 고찰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빛도 지었지만 어둠도 평안도 지었지만 환난도 내가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환난과 고통의 눈물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창조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 우주와 영적인 것과 물질질 모든 것을 포함한 그 하나님의 안에 그 손길이 분명히 그 환난 한가운데서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통해서는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는 말씀하시지만 고통을 통해서는 크게 외치신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공동체를 통하여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또 다른 책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없이는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갈 수 없습니다. 일부는 알아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풍성히 알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처음부터 공동체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왜 순모임을 합니까? 그거 정말 힘들죠. 누가 이렇게 나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고 막 만나면 시험거리만 생길 수도 있고, 이게 그런데도 왜 합니까? 우리 안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요.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봉사는 왜 하시나요? 봉사 정말 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 안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배워갈 길이 없어요. 배울 수는 있죠. 풍성히 배우지 못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는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 지금 교제 센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 건강 증진을 위한 이민 생활의 유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또 나와서 봉사하고 함께 성도들과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공동체에 계신 하나님, 그 열정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게 배워갑니다. 깊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정말 연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요. 순종을 통하여.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것처럼 순종,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순종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토저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주의 전반에 요 근래 근 한 100년 안에 확연히 생겨난 이단 사상이 하나 있다. 그래서 뭔가 이게 거창하잖아요. 내용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우리가 원할 때까지 미룰 권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단 사상이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내가 용납하고 내가 억셉트 할 때까지 미룰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혹시 주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감동이 부족했어. 눈물 콧물을 찌면서 그냥 거부할 수 없는 감동으로 휘몰아친 것은 아니라서 아직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좀 뭔가 이렇게 건강한 건 아니죠. 불순종의 삼총사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삼총사는 원망, 불평, 두려움. 이거는 불순종을 낫게 하는 거다. 원망, 불평, 두려움. 순종의 삼총사가 있습니다. 순종의 삼총사. 그거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즉시 온전히 기쁘게.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다 만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밀어놓는 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런 순종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상급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놀라운 비전을 본 사도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되 더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모든 사랑의 충만함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이 우리 교회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